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비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0쪽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 민수기 강의 10번째 또 사랑하는 18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8구역은 3교구로 김진아 전도사님께서 담당하시고요. 교구장님에는 전용준 장로님, 부교구장님에는 박정숙 권사님, 총무에는 강정혜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18구역의 구역장은 강정혜 집사님이시고 인도자는 박희순 권사님, 부구역장은 최기숙 집사님이십니다. 새벽에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잇닿는 18구역과 새벽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유월절 특례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과 답을 함께 찾는 새벽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십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죠. 10가지 재앙, 피개, 이파, 죽종음의 흑장.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애굽에게 날리신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사실 버티고 버텼던 애굽의 바로 왕도 그날 밤 애굽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온 백성의 장자, 심지어는 애굽 땅의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어나가는 밤을 지내면서 그 밤 온종일 장송곡이 울려 퍼진 애굽의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만 죽지 않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 태생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장자만 죽지 않았는가? 우린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아 문 설주와 문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신이 애굽 온 땅을 지나갈 때 그 피를 바른 집을 보면 그 피를 보고 넘어서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할 때 유자가 넘을 유, 월자가 넘을 월, 그리고 절기절을 씁니다. 넘어간 절기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그날 밤이 종교력으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해방된 사건이고 영적으로는 속량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하나님의 길과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날에 담아놓으신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후 첫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절이죠.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월입니다. 14째 날 14일입니다. 1월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담은 절기 중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혹 기억하고 계신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핀셋으로 콕 집어서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7가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억하여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라고 핀셋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오늘 5절 끝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사를 하셔서 이사 감사 신방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이사 신방을 했는데요, 참 은혜롭게 이사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 해보셔서 알지만 이사하면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죠. 풀어 헤쳐진 그 짐 보따리를 보면서 심란해지지 않는 게 그게 이사잖아요. 사실 이사하고 보통 뭐 2-3달 정도는 가야 그다음 짐이 좀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사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사하고 짐도 다 풀지 못했는데 남편 직장 동료들을 집들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아내분들한테는 참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삿짐 다 풀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 생일상도 차렸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신방. 그러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을, 그 집사님의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유월절 참여를 원하지만 특별히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죽은 장례를 치른 장례 경우와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난 경우, 1월 14일을 지키지 못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월절 특례법을 제정해 주시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걸 지켜서. 여러분, 유월절은 몇 월 며칠이죠? 1월 14일. 첫째 달 14째 날.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니까 언제 지키래요?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한 달을 미루어 그 2월 14일을 유월절로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유월절 특례법을 제정해 놓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 지키면 좋지만 장례를 치러서 죽은 시신을 만진 몸이거나 1월 14일 지키면 좋지만 먼 장거리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뒤 2월 14일 날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한국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특별히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때 부활절이 문제가 됐어요. 부활절은요, 교회에서는 큰 절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한 달 뒤로 미루어서 지키기로 하자.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많은 교회들이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아니, 부활절 예배를 부활절 안 지키고 한 달 뒤에 지키면 그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도 못 하시고 한 달 동안 더 무덤 속에 계셔야 된다는 말이냐 하고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거든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날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잔소리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 속에 담긴 구원의 정신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상자가 중요합니까? 보석상자에 담긴 보석이 중요합니까? 보석이 중요하죠. 한 번 더. 여러분, 보석이 중요합니까? 그 보석을 준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목사님, 전 보석이 더 중요한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보석 상자보단 보석 상자에 담긴 보석보단 그 보석을 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아니라 그 날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10절과 11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여러분, 다 유월절을 지켜라. 물론 1월 14일 날 지키진 못하다 하더라도 2월 14일에라도 다 유월절을 지킬 수만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유월절을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피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죠.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의식법적으로 부정해지잖아요. 레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의식법적으로 부정해지면 그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질 때까지 공동체 진영 속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이 하필 유월절과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유월절이 겹쳤을 때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의 영적인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그냥 몰래 유월절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사람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자기 부정함을 감추고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경우 내가 부정해졌는데 라고 자신의 부정함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한번 안 참석하면 어때요? 6월절 절기 한번 안 참여하면 어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6월절에 참여하고 싶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세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가 방학처럼 신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한이라도 빨리 교회 공동체 현장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지요? 매일 새벽 기도에 코로나19 때문에 공동체 현장에서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편하고 좋으신지, 아니면 빨리 주님의 몸 된 교회에 가서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지. 다윗한테는 이게 있었어요. 시편 84편 1절과 2절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몸된 궁정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이 심신의 병이 들었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했는데 편하세요? 마음이, 몸이 편하세요? 아니면 이 다윗의 목마름, 이 다윗의 갈급함도 있으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모세한테 가서 묻잖아요.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시면 어찌함입니까? 그때 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모세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타부타 경솔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십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다리면 들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선택과 판단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의적인 불참자가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만진 것도 아니고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닌데 유월절 참석하기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몸뚱이가 귀찮아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없어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그 백성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고의적으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잖아요. 속량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참여하는 날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날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날 자신을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스스로 자신을 제외시키는 일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그 주일을 기억하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구원의 날을 내 스스로 버리면 나도 그 구원에서 스스로 자기를 제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날을 버리고 내가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도둑놈 신보 아닌가요? 도둑놈 신보 아니냐는 거죠. 참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 주일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며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죽는 날 교인들이 함께 둘러 모여 자기 영혼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임종과 장례 예배를 드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자들의 장례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모렴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정작 죽는 날 말씀이 읽혀지고 찬송이 불러지고 기도가 드려지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임종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일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유월절 규례대로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유월절은 유월절 규례대로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1월 14일. 그런데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해서 한 달 미뤄서 2월 14일 지켜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근데 2월 14일 날 지킬 때도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한번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는 4년마다 올림픽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올림픽 끝나고 그게 하계올림픽이든 동계올림픽이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올림픽을 합니다. 바로 폐막식한 그 다음 날부터. 혹시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패럴림픽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은 정상인들이 하는 올림픽이고 패럴림픽은 장애자들이 하는 올림픽이에요. 그런데 정상인들이 하는 올림픽이 딱 끝나고 장애자들이 하는 패럴림픽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다운됩니다. 일단 참여국도 줄어들고요. 경기 종목도 줄어들고요.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도 줄어들고요. 관심도 열기도 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느낌 오시죠? 패럴림픽은 조금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월 14일 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규례와 율례대로 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했다거나 먼 장거리 여행에 돌아온 사람이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관심이나 열기나 그런 것들은 1월 14일과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줄어들 것 같죠? 조금 미숙해지거나 간소화되거나 뭐 대충 넘어갈 것 같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규례와 율례와 법도대로 똑같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양 고기를 먹게 되죠.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그날 밤 먹는데 뭐 하면 안 됩니까? 뼈를 꺾어서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른 좌편의 우편의 강도는 다 다리가 꺾여져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꺾이지 않았냐면 유월절 먹는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땐 뼈를 꺾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월절에 먹었던 규례가 뭐죠? 무교병. 무교병은요, 애굽에 가득했던 죄악들을 끊어낸 성결을 말합니다. 원래 무교병 할 때 이 교자가 뭐예요? 누룩. 우리 식으로 말하면 효모 같은 거죠. 빵 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 이 누룩은 애굽의 죄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쓴나물은 학대받으며 노역했던 애굽의 고생들을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느지막이 지킨다고 해서 6월절 아무렇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본래 6월절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대로 2월 13일, 2월 14일 날 지킬 때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엄숙한 규례 중 일부라도 소홀하게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가을에 새생명 대축제, 전도축제를 하잖아요. 지금 분위기 있는 시국은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19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도축제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단 전도는 교회를 향한 지상명령이니 이 지상명령을 포기할 수는 없다. 둘째, 전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셋째는 이 코로나 시국인데 누가 온다고 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예상하고 전도하지 않는다. 결과가 있으니까 전도하고 그럼 결과가 없으면 전도하지 않느냐? 아니, 우리는 전도하라 했으니 그저 전도할 뿐이다. 그리고 결정은 이번 가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496장인데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날 좋은 날만 뿌리죠? 아닙니다. 2절이에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면 뿌린 대로 다 거두죠. 3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왜 칭찬하실까요? 뿌렸으니까. 사실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의 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할 건 한다 한 것이죠. 여러분, 1월 14일 날 해야 되는 일, 2월 14일이 됐다고 해서 그 일을 미룰 수는 있지만 그 일을 다 해야 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하세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남편 밥상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 안 차려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싸우고 간 판국에 남편 밥상이 중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는 나중에 그냥 호되게 싸우더라도, 부부싸움 하더라도 남편 밥상은 꼬박꼬박 차려준대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아내가 더 훌륭한 아내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할 건 하는 거죠. 지킬 건 지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월절 정결법을 통해서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미리 말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뭐하니라?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니 그 자유함을 입은 자답게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겐 유월절 절기가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었죠. 우리 그리스도인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요 내 피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성찬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유월절은 유대인의 구원의 날이고 유대인의 속량의 날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빚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매일 돌아보며 씻을 것은 씻고 태울 것은 태우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에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속에 닦아 놓으신 생명의 길을 찾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아침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밤을 잊지 않도록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주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저 겟세마나 동산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답게 용서받은 성도답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 현장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영원한 6월절의 어린 양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